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하나님이 맡겨주신 모든 일들 즐겁게 감당한 하루 그리고 지난 한 주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31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봉독합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율법과 하나님의 은혜를 이스마엘과 이삭에 비교해서 설명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 한 가지 성경 상식 문제를 풀어 보십시다.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몇 명일까요? 여러분 아시지요? 아브라함의 아들 몇 명입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삭이 있고 이삭보다 먼저 태어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죠. 두 사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이 둘일까요? 창세기 25장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가 세상을 떠난 후에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아들였는데 그두라라고 하는 후처입니다. 이 그두라라고 하는 후처와의 아브라함과 사이에 6명의 아들이 더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은 모두 몇 명이에요? 8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중에 단 두 사람만 기억하고 있는 것은 그두라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에 대해서 성경의 기록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생존 시에 다 멀리 떠나보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만 함께하고 나머지는 다 보내버린 것이죠. 그렇지만 이 그두라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여러 민족을 이룬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민족이 미디안입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도망쳐서 거주하던 지역이 바로 이 미디안 지역이죠. 이 미디안 광야에서 주로 목축을 하던 사람들이 그두라와 아브라함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중에 하나인 미디안의 후손들입니다. 자, 그런데 왜 이삭을 제외한 다른 아들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여기지 않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태어난 자녀와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사람의 계획으로 태어난 아들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여러 아들들 중에 본문 말씀은 두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을 비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아내가 자신은 자녀를 잉태하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고는, 그러니까 이제 여성으로서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나이가 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고는 아브라함에게 자기의 몸종인 시녀 하갈을 후처로 맞아들이게 해서 얻은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이때가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난 지 11년이 되던 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란을 떠날 때 나이가 75세였으니까 이제 이스마엘이 태어날 때 나이가 86세였을 때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후손의 약속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를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을 후처로 맞아서 이스마엘을 얻게 된, 그러니까 하갈을 후처로 맞아들여서 후손을 얻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가 아브라함에게 자신은 이미 자녀를 출산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라는 것을 알리고는 더 늦기 전에 아브라함의 후손을 얻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함으로써 아브라함이 하갈을 후처로 맞아들인 것이다 라고 기록을 합니다. 자, 여러분, 아내가 그렇게 주장한다고 해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흔들리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실 때까지 기다리자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도 인간적인 생각, 계산, 그리고 사람의 경험으로 볼 때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기다리다가는 아내의 말과 같이 후손을 얻을 기회가 완전히 사라지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염려하는, 혹시나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의 말을 듣고 하갈을 후처로 맞아서 아들을 얻게 되었는데, 그리고 나서 13년이 지나서 이삭이 태어납니다. 문제는 이 두 아들 사이에 누가 아브라함의 정통성이 있는 후계자가 되느냐, 단지 본처와 후처의 그 관계로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사람의 생각, 사람의 계획, 사람의 상식과 지식으로 얻은 아들인 이스마엘은 믿음으로 얻은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는 후손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육체의 후손이다라고 오늘 본문이 표현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약속이 실현되어서 이 세상에 태어난 아들 이삭, 그러니까 믿음으로 태어난 아들 이삭이 믿음의 후손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이므로 이삭만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인정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와 마찬가지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라고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것은 사람들의 생각, 유대인들의 전통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그들의 지식일 뿐이지, 그들의 이야기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 것만이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유일한 길이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계획, 사람의 능력, 내가 세운 계획과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은 사람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선물이며 은혜의 선물인 줄로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날마다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오늘보다 내일 더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크신 사랑으로 저희들과 함께 하시며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진 저희들, 약속의 그날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일들을 이루어감으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열매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예배 후에 저녁 8시 이 시간에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다 같이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